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평안하신 줄을 믿습니다. 날씨가 좀 아침 저녁으로 매우 쌀쌀합니다. 지난 주일날 보니까 그쪽 그 하이 데저트가 겨울에는 여기보다도 그 기온이 더 내려가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아침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제가 거기 있었는데, 예, 이 쌀쌀한 날씨에 우리 감기 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한 번 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함께 읽죠.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축복하셔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곧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적인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가능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반드시 꼭 받아야 되는 말하자면 requirement입니다. 꼭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살벌한 상황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입니다. 로마 병정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모두가 다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지금 이런 살벌한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 예루살렘을 되도록 멀리 떠나 일단 피해가야, 도망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잡혀서 고생 좀 하라는 얘기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두렵고 무서워서 문을 닫고 벌벌 떨고 있을지언정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만 충만히 받으면 이 모든 살벌한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약속하신 성령으로만 충만해지면 그 어떤 핍박과 방해도 다 거뜬히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까지 닫은 문 가차없이 박차버리고 뛰쳐나와 복음을 전하게 되는 담대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니까. 그래서 훗날에 사도 바울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 죄를 이기는 길, 유혹을 이기는 길, 고난도 거뜬히 이기는 길, 신앙생활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길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성령이라는 단어를 듣도 못한 사람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이 터져 나왔다, 이 말씀을 또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막혔던 것이 확 터진다. 꽉 막혀서 도무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확 뚫리고 터져서 길이 활짝 열린다. 마음이 활짝 열린다. 영혼이 활짝 열린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언이란, 여러분, 전혀 알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던 말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굳었던 혀가 확 풀리는 것입니다. 닫혔던 입이 확 열리는 것이라고요. 방언의 은사가 임하면 처음에는 아무리 내가 컨트롤을 하려고 해도 이게 컨트롤이 안 되죠. 절제를 하려고 해도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절제가 되고 컨트롤이 돼서 정리가 잘 됩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이 방언을 말하면서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혀가 말려서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절제나 컨트롤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던 말, 전혀 배워본 적도 없는 말을 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막혔던 것들이 확 뚫리고 터지는 것이다. 방언의 은사는 막혔던 입술, 막혔던 혀가 확 풀리고 뚫려서 그동안 전혀 알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않았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방언이라면, 성령 충만함이란 단순히 방언이라는 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했는데 한순간 성령이 확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았던 진리들, 불신으로 꽉 막혀있던 것들이 어느 한순간 성령이 임하시니까 확 뚫리는 것입니다. 불신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가 꽉 막혀있던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배를 향한 믿음이 확 뚫리고 열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두 손, 찬양의 두 손을 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동안 꽉 막혀버리고 닫혀진 마음 때문에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루하기만 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꽉 막혀버린 마음이 확 뚫려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감동되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던 마음이 확 뚫려서 모든 근심 걱정이,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과 용기가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집안에 숨어 있었는데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닫혔던 문을 확 걷어차고 뛰쳐나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친 제자들과 같습니다. 막히고 닫힌 것들이 확 거쳐지고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충만히 임하시면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전혀 감사할 일이 아닌데 그냥 감사가 되는 거라고요. 불평, 불만, 불안 같은 것이 그냥 다 확 거쳐지고 그냥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꼭 문제가 뭐 해결돼서가 아닙니다. 상황이나 형편은 그대로일 수가 있어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어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 염려가 안 됩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냥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란 말이죠.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내일이면 당장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살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믿어지고 더 감사하고 더 찬양이 되고 더 복음 전하고 싶고 더 담대해집니다. 왜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걱정, 근심이 그런 불안, 걱정, 근심의 담들이 확 무너져 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동안 전혀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방언이라는 은사가 갑자기 터져 나왔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방언이라는 은사를 넘어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오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터져나오고 담대함과 용기가 터져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 염려에서 해나지 못하고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차라리 방언의 은사는 없더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담대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 진실로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경험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동안 지루하기만 하던 예배에 갈증이 생기고 말씀과 찬양에 대한 갈증이 생기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기도에 대한 갈증이 생기고 은혜에 대한 갈증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영적으로 막혀있던 것들이, 영적으로 닫혀있던 것들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확 뚫리고 열려서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찬양에 두 손이 올라가기도 하고 은혜에 대한 갈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도 믿는 증거가 없고 교회를 다녀도 아무 감동과 감격이 없었는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믿어지게 되고 그 어떤 형편과 문제 앞에서도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고 기쁨이 되고 세상이, 환경이, 상황이 어찌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무엇인가 막혔던 것들이 확 터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영적으로 닫혔던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고 닫혔던 그런 담들이 확 무너지고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성령의 은사보다도 더 소중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언이라는 은사가 터져나온 것보다도 비교가 안 되리만큼 더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바울의 질문에 우리는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대답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이 터져나왔다는 것은 단순히 방언이라는 은사를 체험한 것 훨씬 그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이 터져나온 것처럼 그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고 있던 불신불만의 담들이 확 무너지고 믿음에서 나오는 평안함과 감사로, 찬양으로,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 그런 역사, 그것이 곧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령 충만한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온 성도들에게 이런 성령의 은사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방언도 하고 다른 많은 은사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막혔던 것들이 뚫리고 닫혔던 것들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 아버지와의 좀 더 성숙한 만남이 있는 그런 확실한 은혜 생활, 성령 충만함이 남은 평생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그런 신앙생활을 남은 평생 하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문제나 고난 앞에서 기죽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나 형편 앞에서도 감사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외칠 수 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체할 수 없는 우로부터 성령이 부어주시는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를 매 순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 생활, 성령 충만함을 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10월 달도 그리고 이 안에도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행복한 믿음 생활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